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는데요. 오기는 왔는데 새벽 1시, 그렇죠. 1시에 일어나요. 1시에 일어나는 이제 시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차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합 예배, 어린이들은 밑에서 지금 한 15명 교사들까지 잘 예배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은 함께 예배드리는데요. 오늘 그 김민아 학생이 성경 봉독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떨렸나 봐요. 우리도 그런 적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가 읽어드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떨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변할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죠. 사람은 잘 안 변해. 실망스러우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하는데 이상해요. 나는 변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실망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사람은 잘 안 바뀌어 이런 얘기일지라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산 증거가 나고 그리고 오늘 나눌 루시입니다. 성경에는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석만큼 귀하고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있습니다. 그 성경을 사랑하면 나도 루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미국 프로 축구팀에서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가 중학교를 마치자마자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났어요. 그 유럽 축구에 손 하면은 알만한 선수. 여러분 선수 이름 아시죠? 손흥민 선수예요. 그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어쩜 젊은이가 저렇게 속이 꽉 찰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그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축구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엄격하게 가르쳤대요. 네가 축구 선수 이전에 인간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두 가지 겸손해라. 자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줄 아버지인들 알았겠습니까? 겸손해라. 두 번째는 우리는 더불어 산다. 함께 산다.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이 두 가지를 가르쳤는데요. 그가 받는 연봉이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잖아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흥민아 170억으로 건물을 사면 너와 나는 평생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그걸로 축구장 짓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고생했잖냐. 대한민국의 축구의 꿈나무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뛸 수 있도록 우리 축구장 짓자. 170억으로. 고민되시죠? 나한테도 누군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본다면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주님 그러시면 됩니다. 아멘. 그 아버지 말에 망설임 없이 2019년 춘천시에 축구공원을 지었습니다. 그가 번 돈이에요. 그가 번 돈, 고층 아파트를 산들, 큰 대저택을 산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제 승용차를 몇 대를 몬들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가 어려운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 아버지 말을 듣고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 나의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그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들었을 때에 참 인생 아름답게 산다. 돈의 액수가 인생의 아름다움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룻기 1장은 세 차례의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시아버지가 죽고, 아주버님이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고. 룻기 2장은 그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합니다. 룻기는 총 4장인데요. 1장, 2장은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죽고 결국 한다는 그 생계의 방법이 이삭을 줍는 것, 남이 떨어뜨려 놓은 그 가난한 자의 상징인 이삭 줍기를 했다는 것. 그런데 3장과 4장은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그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이는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이 비극으로 시작한 룻의 스토리가 결국 그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삶은 반드시 결정하는 순간에 바른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을 잘해요. 후회하지 않고 평생 그게 후회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의 그녀의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피 엔딩이에요. 저는 제 인생의 결론을 몰라요. 얼마나 잘 살게 될지, 축구공원을 지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이 잘한 결정이잖아요. 그 자체가 해피엔딩이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룻의 결정은요, 환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이 신앙과 함께 가져가면 그것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만약에 거절했다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면 쓰라린 마음으로 우리 집안 망했다, 나 망했다, 모압 땅으로 친정으로 돌아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과거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그냥 고생만 했을 뿐이지요. 슬픔만 안고 살았을 뿐이지 인내를 몰랐을 것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가봐야 그 인내가 달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녀는 소망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나를 흔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오늘 견고하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할 때에 나에게는 어떤 고난도 유익하게 작동될 줄 믿습니다. 죽음일지라도, 어떤 깊은 슬픈 이별일지라도. 룻의 첫 번째 잘한 결정,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환난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결정은요, 룻기 2장이었죠. 시어머니를 돌봐야 되는데 뭐 해서 먹고 살지? 근데 그녀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본도 없었어요. 밭도 없었어요. 가게도 없었어요. 이삭 줍기 하는 거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분명 힘든 노동이었지만 창피해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생계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터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삭 줍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면 그곳에 내 사명과 소명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신 뜻대로 나에게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삭 죽기는요, 이런 결정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 친구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 인간이 미워져요. 내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는 삶이 바로 룻이 보여준 룻기 2장의 미망인 룻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모습 바라볼 때에 보아스도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뛰어요. 제가 가서 여러 가지 일을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둘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학교를 다니니까 저녁을 먹다가 그냥 마음이 조금 그렇잖아요. 다음에 볼 거지만은 이제 아빠가 2년 후에 너 졸업을 할 때 그때나 오겠네 하니까 걔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나는 집이 없어지겠네. 어, 궁궐이면 뭐합니까? 그곳에 아버지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떠나겠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냉면을 먹다가 확 체했어요. 마음이 뭉클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힘겨움의 시간이 있죠.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끝을 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받아들이게 돼요. 꾸역꾸역 체하더라도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이삭 죽기입니까? 하늘바라기입니까? 기도입니까? 금식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보여주세요. 룻이 그랬어요. 보아스의 마음이 뛰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룻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닮고 싶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여인입니다. 세 번째, 룻기의 세 번째 자랑 결정은 보아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의 결정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그는 성숙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삭 줍기하는 룻을 볼 때에 보아스의 눈에 마음에 그 여인이 들어왔어요. 남자가 여자를 대하는 눈이 바로 그게 신앙이거든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우리 눈이 바뀌어야 돼요. 자꾸 장가가라, 시집가라 그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보아스가 룻에 대해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망인이래요. 젊은데 남편 있고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고 가진 게 없고요.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고요. 그런 여인을 이 부자가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생애 속에서 이보다 더 잘한 결정은 없습니다. 내가 장가간 것이 내 생애 속에 가장 잘한 결정이거든요. 아멘. 보아스와 룻을 보면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보아스는 유대인이요,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동떨어진 계층이에요. 보아스는 부자요, 룻은 가진 게 없어요. 시어머니를 떠안았어요.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었고 룻은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요. 그런데 공통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공통점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결정,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두 사람은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모압 땅에서 겪은 고통을 겪으면서
온 우주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장례식의 의미가 뭐였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그 생사 화복을,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어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야.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 보리라. 실은 그녀는 나오미 시어머님을 쫓아 베들레헴에 왔다기보다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자 베들레헴으로 온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머릿속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다 하면 자꾸 머리, 지식, 정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AI보다 신앙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적어도 가정과 사회와 인간관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가정과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가정.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버리지 않아요. 가정을 내팽개치지 않아요. 부모를 내팽개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그녀는 합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냥 나는 가난한데 바구니 놓고 누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나 좀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계약을 하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공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이 국수사자 은미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됨을,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을 주신 이유일까? 그것을 모르니까 다 한 방향으로 쫓아가요. 무슨 알았어요? 내가 가정과 사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세 번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인간관계, 가장 어려운 관계가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예요.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녀는 시어머니를 존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짧은 몇 마디 대화가 룻기에 나와 있지만 시어머니를 생각했고 그 시어머니는 룻을 생각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그 경험의 증거가 가정과 내가 사는 사회와 내가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을 알았고요, 보아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룻을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룻기 4장 13절 우리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여러분 삼다라는 말이죠. 삼다. 내 배필로 삼다는 내 의지고 내 결정이, 내가 어쩌다가 결혼한 게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다 내가 버린다 할지라도 당신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만큼은 목숨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그 말이 아내로 삼고예요. 룻의 시집에는 룻과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가문을 이을 남자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의 형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집에는 그 가문을 이을 남자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는 가까운 친척 중에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땅을 사줘야 돼요. 그러려면 룻이라는 그 미망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가까운 사람이. 그런데 그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왜냐? 내가 기업을 물으면 내 재산에
손해가 됩니까? 재산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율례와 그의 재산 가운데 그는 재산이 더 컸어요. 재산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조금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내가 돈이 많이 든다 할지라도, 내 재산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나오미의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신앙과 내가 소유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것이 큰가냐는 거죠. 보아스는요, 무엇이 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컸어요. 신앙이 컸어요. 손익과 선호도, 내가 누구 좋아해, 내가 요즘 돈 좀 벌고 있어, 여러분 그건 상황이에요. 상황. 시간 따라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아닌 게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취소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변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면 우리는 곧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지금 내 재산이 절반 깎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아스였거든요.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삶이지, 삶에서 행함이지, 말이지, 내 머릿속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이 세상보다, 어떤 금과 은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소중했습니다. 귀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고 싶고요, 내 자녀들도 그러고 싶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은 배설물이에요. 다른 것은 다 놓고 갈 거예요. 여러분 생에 가장 귀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소망 가지고 복의 세대를 이었다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합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주아. 내 가슴이 그렇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주 알미라. 내 생에 가장 귀한 주 알미라. 주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네. 내 생에 가장 귀한 주 알미라. 이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잖아요. 형편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떻게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을 알미라. 두 번째 교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바라게 하십니다.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집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며느리가 결혼했지요. 당신 며느리 부부가 낳을 아들은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 아들이 역사 속에 유명해질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축복을 넘어서 인류를 위한, 나를 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에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지만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내 며느리가 낳을 아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것을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내가 보는 것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룻기 4장 21절, 2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나오미 부부가 룻 부부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보아스와 루세의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으로 인하여 그들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비단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만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도 이런 나를 통하여서도 이런 슬픈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알매 따라 내가 결정합니다. 신앙으로 순종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존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허리를 굽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다한 날까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